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베스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샥과 드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무솔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릇같이 용감한 사냥꾼으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곽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길라와 및 느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누딤과 에나임과 르바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마드마와 스모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좀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좀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의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의미는 참 대단한 것이죠. 방주에 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 방주 사건의 결론이 좀 신기하게 났었거든요. 오전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완전한 결론을 듣지 못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그 사건이 오늘 족보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노아가 왜 술을 먹었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죠. 그 당시에 그 음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 포도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음료수로 먹기는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취해가지고 이상한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잖아요. 노아가 벌거벗고 옷을 입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버려 가지고 끝이 결말이 좀 이상했잖아요. 근데 그걸 뭘 해줬는가는 우리가 이제 오예배 들으신 분들은 다 아셨을 텐데요. 노아가 왜 여러분 술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술을 안 먹고 그냥 맨정신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되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뭐가 잘못하게 되면은 새로운 작심을 하고 새롭게 결단하여 나가지 않습니까? 너가 겪은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 홍수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죽고 배에서 나왔을 때 그 상황이 눈에 목격되었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렸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술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그걸 지금 밝히고 있어 성경은요. 뭘 말하고 있죠? 사람은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혼났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옛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노아의 자녀가 셋이 있었잖아요. 근데 둘은 덮어주고 한 사람은 아버지 수치를 드러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대로 말한 거잖아요. 그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간 그 아들이 함이었잖아요. 함이 아들의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고 그대로 이제 형들에게 얘기할 따름이에요. 막 나쁘게 얘기했을까요? 아버지가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노아가 일어나 가지고 전후 사정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해버립니다. 저주를. 우리가 지금 덮어줌의 은혜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함이 안 덮어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덮어주면 안 됩니까? 역으로 아들의 잘못을 아버지가 덮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그 아버지는 덮어주지 않고 수치를 드러낸 것에 대하여 말한 그 둘째 아들을 저주해버립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것이지요. 왜 수치가 드러나면 저주를 받습니까? 왜 꼭 덮어줘야 됩니까? 우리는 아담이 벌거벗었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서 덮어주거든요. 이게 구원입니다. 지금 구원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뭐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건 굳이 아니에요.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덮어준 자들은 축복을 받고 이 덮어주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았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함이 하는 그 얘기는 정황을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게 되면은 열심히 산 대가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질서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일했는데 그 대가가 우리에게 사실 보상으로 주어집니까? 열심히 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보상이 주어져야 되고 잘 살아야 맞는 거잖아요. 그게 질서적으로 보게 되면 맞지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운동을 하고 또 음식도 잘 조절해서 먹고 건강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건강한 삶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습니까? 아니, 법칙대로 하게 되면은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죠. 그게 법칙이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열심히 일하고 바른 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왜 왕따를 당합니까? 그들이 열심히 일했고 그들이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했을 따름인데 왜 그들이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며 직장생활이 어려워지는가? 이것이죠. 지금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이 함이 한 그 얘기는 우리의 삶에 비춰보게 되면 바른 것입니다. 거짓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언한 만큼의 그런 삶을 유지를 못합니다. 부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공직생활을 하고 헌신적으로 삶을 살고 그리고 건강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그런 사람은 지금 사경을 헤매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가지고 그 의문된 일들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하나 그 말씀들이 준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살펴볼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10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이게 지금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24절부터 볼게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언을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함에게 사실 지금 저주가 내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함에게 저주.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역대상 4장 40절을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찾아서 보면서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이 저주를 받았다 하게 되면은 잘못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역대상 4장 40절을 보게 되면은 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보게 됩니다.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다. 보십시오. 노아가 함을 지금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함이라고 하는 이 자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주 기름지고 아름다운 넓은 평안한 그런 곳에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저주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삶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자손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저주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세상적인 가치로 세상에서 잘못된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만사 형통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함에게 저주하듯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노아를 통해 가지고 함을 저주하는데 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함의 족보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창세기 10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제가 이사야서를 새벽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설교를 연구를 하면서 오늘 이 부분을 그냥 넘길 수 없어가지고 다시 연구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지금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이 노아가 저주해버린 이 함의 후손이 어떤 것인가? 저는 이제 셈의 후손도 연구를 했고 야벳 후손도 연구를 했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노아가 저주해버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만 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들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그리고 구스, 미스라임, 붓 이 사람들을 연구를 잘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사야 19장 20절 보게 되면은 이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애굽, 이걸 언어로 보게 되면 미치라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애굽. 여기서 말하는 이 애굽, 이걸 이제 봐야 되겠죠. 이 애굽이 이사야 19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여호와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이 저주하는 자손 중에 미스라임이 나왔잖아요. 미스라임, 구스 나왔고 이 미스라임이 애굽입니다. 미츠라임.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애굽은 정말로 풍요롭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흉년이 들 때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그런 곡식 창고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이 누구예요 지금? 이 함의 자손이라니까요. 함의 자손. 신기하죠. 그리고 처음에 구스라고 했는데 이 구스는 검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검따. 그런데 이 구스의 자식이 누구냐 그러면은 니무롯이라고 얘기합니다. 니무롯. 니무롯은 9절 보니까 10장 9절 보니까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하죠. 용감한 사냥꾼. 이 용감한 사냥꾼을 옛날에는 이상한 사냥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사냥꾼은 뭘 얘기합니까? 일반 사냥꾼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람 죽이는 자입니다. 사람 죽이는 자. 이건 저주의 대상이 이제 맞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종들은 전부 다 흑인이었습니다. 종들은. 이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키면서 해방이 돼가지고 그들이 보통 사람처럼 살았지. 그들은 전부 종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흑인은 평생 저주받을 자이냐 이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만 여러분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미스라임이 바로 애굽인 것이고 애굽은 어떻게 하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데 심판이 대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으로 보게 되면은 세계를 통치할 만한 부와 그리고 군대를 조직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와는 많이 상반되고 있죠. 그리고 요엘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렀음이더라. 결국 애굽은 어떤 것이에요? 잘 살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노아가 함을 저주한 사실들이 이대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붓이 있습니다. 붓. 붓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붓은 예레미야 46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요.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에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누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여기에 구스 사람 나오지요, 붓 사람 나오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용병을 많이 썼습니다. 용병. 다른 나라에서 병사를 빌려다가 전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 잘 타고 칼 잘 쓰고 전쟁이 아주 이름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받을 사람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레위기서 18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사람 어떤 사람이 나오죠? 자,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 문화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이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지만은 우상도 같이 섬겼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안 버립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겼다고요. 이게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요단을 지나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는 정말로 이 무시무시한 전투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7 족속이 있었다 얘기하거든요. 이들을 전부 진멸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로 이게 함의 후손들이라고. 우리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다 공부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노아가 저주한 그 저주 내용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건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는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선조들을 통해 가지고, 선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는 할지언정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그 징계는 결론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고요. 이걸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사야 11장 15절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가자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이사야서 1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보십시오. 여기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예언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며 또한 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징계했던 그 아수르나 바벨론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징계할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택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이 자녀들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교육시키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교육시키시나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우리를 교육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딱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팔려가게 해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고,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야, 그래서 남은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던 그들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최고의 나라였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막후에서 그들을 쓰시거든요.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압했어, 이렇게 또 기고만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거든요. 그 내용이 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떤 방법으로 너희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바벨론, 그들을 지금 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어떻게 치냐 그러면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여기 애굽 미스라임 여기 그 말들인데 다 이게 지금 함의 저주 아래에 놓였던 그 자손들의 나라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을 벌하실까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은 징계의 대상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해만을 말리시고, 근데 이 해만을 제가 오늘 차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이 가운데 숨겨 있더라고요. 여기서 해만은 이런 것입니다. 왜 이걸 해만이라고 이렇게 해석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여기서 해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는 바다를 뜻합니다. 해. 이걸 언어 보게 되면은 스트롱 코드 3220 얌입니다. 얌. 이건 바다예요. 바다. 씨. 영어로 씨. 그리고 만. 이거는 우리는 이제 바다 끝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찾아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스트롱 코드 3956 해가지고 라션 이렇게 써놓고요. 이걸 혀로, 이 혀, 사람 혀. 근데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왜 이걸 혀라고 표현했을까 하나님은? 그랬을 때 바닷가는 어때요? 바닷가는 늘 파도가 치잖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파도가 늘 일렁이죠. 소리가 끊임없잖아요.
그럼 이 소리를 혀의 소리로 혹시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 또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유브라데 그 하수 거기는요 이렇게 쭉 만으로 들어옵니다. 땅 육지로. 그러니까 그게 혹시 이 혀같이 생겨서 이걸 혀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사실 이 지역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멸망시켜서 뭐 하시게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거기에서 영적인 부분을 사실 도출해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육지 그리고 그 해변 이걸 멸망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혀다리예요. 혀. 제가 여기에서 그냥 넘겨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혀가 그럼 뭐지? 혀가 왜 어떻길래 혀를 이게 하나님 징계를 하시나? 그리고 혀에 대한 말씀을 좀 찾아봤지요. 그랬더니 아주 수없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제가 몇 구절만 뽑아서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50장 4절 보게 되면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심중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예레미야 9장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스가랴서 14장 9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 혀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혀가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재앙을 내리는데 다른 걸 어떻게 하지 않고 이 혀를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서 거기 나오는 그 해만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덮어주지 않게 되면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이잖아요. 이게 덮어주면 뭘 얘기할까요? 그냥 뭐 입을 갖다 덮어주는 이것 얘기할까요? 안 그런 거지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로 그들을 허물을 들춰내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들춰내지 않는 것이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고자질하지 않는 것이 덮어주는 것이라니까요. 이게 혀의 일이죠. 그러면서 잠언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볼까요? 잠언 17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정말로 입이 건지러워가지고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100일 힘이 없거든 한마디만 하세요. 근데 그걸 자주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라고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28장 13절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것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시면 이 말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 이 말씀을 이제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덮음 같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위의 부분은 제가 해석해 놓은 건데 요절로 착각해서 읽었습니다. 밑에 부분이에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가나안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이 여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나그네 순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름같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시키겠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독수리 날개가 그러면 어떻게 그러는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신명기서 32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밑에 거 더 읽어드리고 할게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게요, 독수리 날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덮어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옷자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옷자락과. 이게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거든요. 아담을 예수의 그 옷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출치해서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있을 때 그 셈과 야벳이 덮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날개입니다. 덮어준다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나른다 이런 것은요,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 이런 것입니다. 무슨 독수리 날개 올려가지고 우리를 나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덮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뭐 이동한 게 아니라 덮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덮어줌이 지금 독수리 날개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노아가 저주를 한 함의 자손들이 살인을 보게 되면은 참 풍요로웠잖아요. 잘 살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런데 오늘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나른 것처럼, 그리고 덮어주는 은혜가 구원인데 독수리를 보자고요. 어떻게 해요, 지금?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습니다. 이건 뭘 연상해야 되냐 그러면은 독수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잖아요. 그럼 독수리는 이 창공의 제왕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훈련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 새끼가 처음 날 때 쉽게 납니까? 그 편안한 둥지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그러지요. 그때 훈련시키기 위하여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위에서 날개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기를 동원해 가지고 지난번에 중국 어선 쫓아냈잖아요. 그 바람 힘은 대단합니다. 지난번에 과일 딸 때 어떤 사람들은 헬기를 동원해 가지고 과일을 따더라고요. 사람 날아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위에서 까풀대는 거예요. 뭐 하라고? 새끼 떨어뜨리려고요. 그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양육하는 과정이라니까요. 더 이상 제가 뭐 설명할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독수리 날개 단 자들의 삶이라고요.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날개가 어떤 거냐고요. 보니까 3670일 카나프에 가지고 날개, 밑단, 끝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찬식이 준비됐으므로 설교를 빨리빨리 진행하여 끝내겠습니다. 자, 룻기서 3장 9절 이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해석하고 설교 마칠게요. 자, 봅시다.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에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옷자락으로 덮으시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살짝 덮어주잖아요. 전부 그런 것입니다. 살려내는 거예요. 이 룻이 보아스 밑에 가가지고 살짝 보아스 옷을 들어가지고 자기를 덮습니다. 이렇게. 결혼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덮어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덮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옷자락이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한 날개입니다. 전부 한 단어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연구하지 않으면은 은혜가 많이 떨어진다니까요. 그 얘기가 전부 어떤 얘기입니까? 다
구원하겠다 이런 거예요. 절수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끝에 그 벌거벗은 수치 상태 드러내놓고 그걸 덮어주면서 노아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덮어주지 않게 되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진노를 받을 거야. 그리고 실제 역사로 그걸 딱 증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두 가지를 여러분 늘 아셔야 돼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만 얘기하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그 공의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노아가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바로 술 먹고 나뒹구는 수치를 드리는 자의 삶이 너희의 삶이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은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그거 가지고 새롭게 할 수 없어, 이런 것이에요. 오직 나의 은혜로만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러면서 노아를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하나님께서 폭로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그렇죠, 내가 어떻게 나의 이런 자기 없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보시면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지만이 창세기를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설교를 잘 듣는 것이죠. 결론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약속하신 언약은 꼭 이루시고 잘잘못은 분명하게 처리하십니다. 그래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고 사실로 확정되었으며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지 않으면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하신 하나님께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갈 수 있으며 그럴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 저의 삶, 여러분의 삶 동행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없이 달려온 창세기 10장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노아의 족보를 통하여서 그 족보 가운데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캐보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나약함을 기도로 아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힘듦을 다 아시기에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라고 찾아오시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